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라겠죠. 지난 주간에도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어른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요구도 하고 노력도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인데 아이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의 결정이나 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어쩌면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동적으로 그 가정의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사업 실패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 가정에 위기가 오면 바로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 풍요롭고 넉넉하면 그 아이들도 풍요롭고 넉넉한 대로 즐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가정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이라 그러면 영적으로 바라보는 구원의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부모님이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신앙생활을 보고 본받아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열심히 집에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아이도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고스톱 치면 아이도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고스톱 치는 거죠. 왜? 본대로 배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는 집에서 술 먹으면서 야 너는 가서 공부해! 그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본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훌륭한 자녀로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도 가정이 안정돼야 되지만 영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잘 보여줘야 돼요.
저는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과 그의 선택. 예, 다들 열심히 자녀들 좋은 것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잘 해보려고 부모님들이 자기 안 먹고 자기 전략하면서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우리에게 몇 년간 최대의 위기가 있었던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가정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도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 뭐 넉넉하게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코로나가 오는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다 제재를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뭐 자기 집만 농사가 안 된 게 아니라 그 근간에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죠. 야, 저 애굽 나라에 쌀이 많이 있어서 판다는데 니들도 가서 좀 사와라. 그래서 아들들이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에 가서 1차, 2차 그렇게 쌀을 가지러 갔다 오죠.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중에 알고 보니까 그 쌀이 풍요롭게 많이 있는 그 나라의 총리가 바로 몇 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제가 총리로 있는 것을 알았어요. 형제들은 거기서 만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 성공한 요셉 아들이 창세기 4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흉년이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았는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로 오십시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형제들한테 말했어요. 쌀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애굽에 갔더니 지난번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에게 이 흉년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모시겠다고 애굽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죠. 지금 내가 130살인데 이 나이에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 땅도 하나님이 70살에 나한테 말씀해가지고 준 가나안 땅, 이 예지해준 땅인데 여기를 두고 떠나야 옳을 것이냐. 여기서 계속 살자니 식량 때문에 내 식솔들이 지금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야곱은 그 밤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해가지고 바꾼 이름이죠. 그래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기도했죠. 내가 이 애굽으로 갈까,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결정이 안 돼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들 요셉이 오라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라. 네가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서도 네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4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은 창세기 46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행해 주시겠다 이거죠. 우리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서도 네가 복받아서 잘 되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자녀들 낳고 잘 살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130살 된 야곱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4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 공동체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이것이 왔다 갔다 할 놀라운 일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지정해줘 거기서 정착하게 하셨는데 굳이 애굽으로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잘 살게 해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까지 또 가게 만들었을까? 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식량을 갖고 먹고 사는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신앙,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학교 보내면 다 될 것 같아도 신앙 지도를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요. 자,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했을 때 나를 팔다니 내가 출세하면 내가 복수해주고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부모님이 뭐 학교를 보내줬습니까? 뭐를 해줬습니까? 그런데도 이 흉년이 돼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기근이 일어나서 죽게 될 무렵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가족 모두를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모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돈 많이 있으면요,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자녀들이 날 돌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각 나라에서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만 돈이 많은 부모를 잘 부양하고 돈이 없은 부모를 부양을 안 한대. 다른 나라는 부모님이 가난해도 잘 모신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돈이 없으면 부양을 안 한대. 돈이 있어야 부양을 한대.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내가 뭐 조사를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뉴스나 통계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요, 자녀들, 아들이
부모를 제일 학대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요, 배우자가 제일 학대를 많이 한대요. 배우자가. 배우자가. 그러니 이게 돈으로 될 일이 아니고 사랑으로 잘 부양을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부양을 하려면 잘 신앙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까지도 다 부족함이 없도록 모시겠다고 그랬어. 기분 나쁘면 뭐 안 주고 기분 좋으니까 많이 주고 이게 아니고,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모시겠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전해라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아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 자, 요셉이 이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식량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구원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말씀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진다면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흔하게 있지만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장면, 확인된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결단을 내립시다. 우유부단은 하면 안 돼. 우유부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말씀대로 내리려고 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단. 그래, 내가 말씀대로 실행해야지. 탁 마음을 먹어야 돼.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약속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예,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다. 딱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단. 자, 마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죠. 행동. 따라서 합니다. 결단에 따른 행동. 결단에 따른 행동. 네. 마음을 먹어도 행동으로 그거를 옮기려고 그러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시온의 집을 해야 된다고 탁 결단을 내렸는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막 몇 년, 5년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결단을 내려졌어도 그거를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단을 내리게 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따라서 내려가겠다, 동행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이 걱정이 돼가지고 못 내려갈까 봐 내가 같이 내려가 주겠다, 애굽에 같이 가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호수아는요, 전쟁할 때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 그냥 농사일만 했지, 농사일. 그런데 출애굽에서 가다가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잖아요. 전쟁이 붙었어요. 공격을 받았으니까 뭐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네가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한판 붙어 싸워라. 그럼 여호수아는 나는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내가 산꼭대기 가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 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군사라고 해봐야 뭐 농사 짓던 사람들 아닙니까? 데리고 나가서 맞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도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다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미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야 되는데,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죠.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까 말까 우리도 수없이 이사 다니고 그러는데,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없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밀려와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에 따른 실행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서 지금은 하고 싶으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가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양식과 물, 우리가 일용할 살아가는 모든 일용할 것에 복을 주고 병을 제해서 건강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병을 제하여 주리라.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신다 이러고 왜 안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약속을 믿고 일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잘 양육되고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가정의 일꾼, 교회의 일꾼,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평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따라, 말씀의 근거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인도와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그거를 결단하고 행동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마지막으로 약속에 따른 실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같이 내려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서 애굽에서 가서 살잖아요. 야곱은요 이렇게 130살에 애굽으로 아들네에 가가지고 17년을 더 살고 147살에 삶을 마감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되 거기서 살고 네가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 내가 거기서 죽으면 내 아들이 잘 장사 지내줄 거라고, 뭐 죽는데 어떻게 될까 걱정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마지막 장례식까지 아주 성대하게 잘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족과 야곱이 선택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은 기도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기도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겁내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도 잘 살게 해주고마. 그러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팍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결단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이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 생활을 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자기들에게 위기가 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애굽으로 갈까 말까, 식량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우리 식구들이 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지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성공적으로 삶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린이날이라고 뭐 어린이주일이라고 가가지고 비싼 장난감 하나 사줬다고 해서 아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성공적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그의 선택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가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